자, 지금부터 신라시대의 위대한 고승이자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 원효대사와 그의 극적인 깨달음, 해골물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닫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 채 민중 속으로 뛰어든 원효의 장엄한 일대기를 30분 동안 깊은 울림과 함께 들어보시죠. 신라의 28대 진덕 여왕 시대에 태어난 원효는 본명이 설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지혜와 탁월한 학문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었으나 일찍이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승려의 길을 걸었습니다. 원효는 당시 신라 불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불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았으며 그의 강론은 언제나 수많은 대중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오직 경전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깨달음을 모든 민중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은 진리를 배워야 한다. 원효에게는 평생의 도반이자 경쟁자였던 의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의상 역시 신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학승이었지요. 두 사람은 신라 불교의 한계를 뛰어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당대 불교의 중심지였던 당나라 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당나라에는 현장 법사 등 당대 최고의 대가들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진리를 배워와 신라를 진정한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험난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백제 땅을 거쳐 바닷길을 이용해야 했기에 그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로 향하기 위해 먼저 고구려 땅을 거쳐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국경 근처에 이르렀을 때 국경 수비대에게 간첩으로 오인받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초를 겪은 끝에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이미 유학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남쪽 바닷길을 통해 당나라로 가자고 다시 결심하고 백제의 국경을 넘어 당항성, 지금의 경기도 화성 부근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구도에 대한 열망은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당항성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사방이 캄캄했기에 두 사람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흙으로 된 토굴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토굴이지만 하룻밤 추위를 피하기에는 충분하겠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토굴 안은 어둠 속에 습기가 가득했지만 두 사람은 긴 여정에 지친 몸을 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원효는 목마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원효는 어둠 속을 더듬어 주변에 물이 담겨 있을 만한 그릇을 찾았습니다. 마침 손에 바가지 같은 그릇이 잡혔고 그 안에는 차갑고 달콤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원효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 이 물은 어찌 이리도 달고 시원한가? 원효는 물을 마시고 난 후 갈증이 해소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이 든 의상을 깨우지 않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원효는 시원하고 달콤했던 물을 다시 마시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밤새 머물렀던 토굴의 정체가 환한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하룻밤 묵었던 곳은 토굴이 아니라 비바람에 허물어진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효가 밤새 그토록 달고 시원하게 마셨던 그 물은 사람의 해골이 담긴 물이었습니다. 해골의 머리뼈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 물을 원효가 마셨던 것입니다. 원효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토해냈습니다. 원효는 자신이 겪은 이 극적인 체험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나는 목이 말랐을 때 이 물을 마셨다. 그때는 물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달콤했다. 나는 이 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셨고 큰 만족을 얻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나는 이 물이 해골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물은 끔찍하게 변했고 역겨움에 토해냈다. 물이 달라진 것인가? 아니다. 물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해골물이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었다. 원효는 이 순간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일체유심조를 깨닫게 됩니다. 원효는 의상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의상아, 내가 진정한 도를 깨달았으니 이제 더 이상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진리는 경전이나 타인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번뇌가 생겨나는 것도 깨달음이 생겨나는 것도 모두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원효는 이 깨달음 앞에서 유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해골물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여 헛된 가르침만을 구했을 것이다. 이 해골이야말로 나의 스승이요, 나의 깨달음의 근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반면 의상은 원효의 깨달음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목표했던 당나라 유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상은 원효와 작별하고 홀로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의상은 훗날 화엄종을 창시하여 신라 불교의 또 다른 큰 축을 이루게 됩니다.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엄격한 승려의 계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원효는 파괴를 선언하고 스스로 소선거사라 칭하며 민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왕족이나 귀족, 지식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가장 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진리이다. 원효는 곧바로 요석 공주와의 인연을 맺고 아들 설총을 낳았는데 설총은 훗날 이두를 정리한 신라의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파괴한 원효는 곧바로 전국을 떠돌며 민중들에게 불법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경전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한 수행이나 돈 많은 공양 없이도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원효의 이 가르침은 당시 가난하고 고통받던 신라 민중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짓고 춤을 추며 불교를 전파했는데 이 때문에 원효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원효는 노래와 춤을 통해 불교를 전파한 최초의 민중 불교 지도자였습니다. 원효가 해골물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은 한국 불교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고통과 번뇌, 그리고 행복과 깨달음 모두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선언합니다. 해골물은 더럽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물일 뿐이며 그것을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해골물이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원효는 이 철학을 통해 신라 사회의 골품제와 같은 모든 차별과 편견을 마음의 문제로 돌려세우고 누구나 평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원효 대사는 686년 입적할 때까지 민중과 함께하며 불교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신라를 넘어 후대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적 구심점을 확립한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원효 대사 해골물 전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원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본질적인 깨달음의 중요성입니다. 원효는 유학이라는 형식적인 배움 대신 삶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는 책상 위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얻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마음의 힘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역경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을 부여합니다. 셋째, 민중과의 소통입니다. 원효는 어려운 불교를 민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즐겁게 전파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진리일수록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소통과 포용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원효 대사의 해골물처럼 우리 삶의 모든 시련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